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마침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정체만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 상처, 배신, 그리고 고난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본문인데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39장은 요셉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요셉이 당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만들면 16부작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겁니다. 요셉은 출생부터가 달랐어요. 아버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한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하도 남편을 지지고 볶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막둥이인데.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형들은 별로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나가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요, 진짜 화려한 옷만 입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형들에게는 편애였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 어느 날 꿈 얘기를 하던 그 요셉의 꿈 내용도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요셉은 낯선 이국 땅에 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늘 풍족했던 그 집을 따라 떠나서 낯선 이집트에 또 노예로 17살 이 요셉이 팔려간 거죠. 요셉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컸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이 어떤 낙심과 실망과 원망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39장에 보면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요셉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의 관리자가 되죠. 뭔가 인생이 조금 좋아지려고 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그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의 모든 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죄수가 된 한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주죠. 그래서 그 관리가 얼마 후에 풀려나서 요셉이 좀 좋아질까 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리죠. 이번에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관리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연통을 하거나 편지를 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무려 2년이 지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집트에 있는 어떤 박사들이나 어떤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요셉이 드라마틱하게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노예를 끌려와서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니까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배신과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요셉은 자기 앞에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들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정말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억울함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의 인생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다르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3번 창세기 39장에만 나타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가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노예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요셉이 알았고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기 앞에 형들이 엎드려 갖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가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요셉은 짐작하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요셉은요 과거에 자신이 괴로웠던 그 순간순간들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상처와 그 억울함들이 하나 다 연결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악들을 다 선으로 바꾸신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유로운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의 인생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낸 거구나.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진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시키려고 보디발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려고 정치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요셉을 노예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을 죄수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우게 하셨구나. 요셉이 깨닫게 된 거죠. 13년 동안 나는 총리로 준비되는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튜터링하는, 과외를 하는 시간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구슬이 다 꽉 맞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흙탕물이 튀기였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나쁜 일,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들, 실패, 억울한 이런 것들이 막 백지 같은 내 인생에 막 찍혔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섭리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꿰맞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색칠을 했을 때 섭리는 비로소 드러나고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도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현관문이죠. 대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등이 있죠. 위쪽에. 어느 날 나왔는데 바닥에 지푸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새가 거기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아세요? 새대가리? 제가 볼 땐 새가 머리가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저희 집은 또 이렇게 센서거든요.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이 켜져요. 아니 어떤 멍청한 새가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알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라고 그 둥지를 다 틀기 전에 이렇게 빗자루로 그걸 없앴어요. 이제 몇 개 지푸라기 갖다 놓은 걸. 다음날 됐더니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새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치웠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 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지푸라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 새가 수컷이었겠죠. 암컷한테 아마 구박을 맞고 왜 집을 빨리 못 짓느냐고 아마 딴 데 가서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아마 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섭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뭔가를 하라고 해요. 이 새와 같이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답답한 거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를 갖다가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고난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실패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은 새가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좋아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실패를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일을 가지고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나쁜가 알고 있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려운 일과 고난을 피하고 항상 좋은 일만, 성공만을 원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 기도도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쨌거나 우리를 증명해내고 성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왔을 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꿈만 잘 해석하면 뭐합니까? 그 꿈, 해석한 그 꿈을 실제로 잘 경영해서 이집트를 안전하게 하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13년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개인 튜터링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심지어 빨리 피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고난과 그 어려움을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지나야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것을 알고 잘 견디고 거기서 잘 배우고 준비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종의 어떤 바다와 같아요. 그 섭리의 바다에서는 우리는 아주 조그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빨리 가지 못해요. 그 바다에서 인생의 폭풍이 불고 풍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섭리의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아픔과 상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가정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교회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2장 10절에 보시면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왜 나는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고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멋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시간들이 다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그 시간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성령을 증거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예배 시간에 오기 싫었는데 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웁니다. 예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말씀을 듣는데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 앞에 아주 작은 일도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어떻게 꿰맞춰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 안에 그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 둘씩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세요. 인생을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크게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을 떨쳐버리고 인내함으로 오히려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